자, 오늘 이제 6장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13절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두 단어를 공부를 했었지? 테스트와 템테이션. 템프테이션. 근데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다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억나지? 우리는 하나님 이 테스트 얘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템프테이션까지도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는 건데 이 템프테이션이 실질적으로 하나는 성장, 또 하나 대비되는 건 파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거꾸로 되는 백성. 넌이지? 넌 그리차.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했다고 또 한마디 들었어. 우리 목사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파괴가 되느냐. 자기 의지라는 걸 설명 안 했대나 보고. 자기 선택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밑바탕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요거 설명 안 했대. 그 설명 안 하면 누가 알아듣냐고. 하나님이 파기하시는 거냐고. 그래갖고 알았어, 내 다음 주에 가서 할게. 꼬리를 내렸지. 이제 요거는 설명이 됐지. 하나님이 파괴시키기 위해서 템프테이션 하시는 게 아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자기가. 왜 그 기억나? 그 가인에게 죄가 너 안에 있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너의 의지를 하나님이 그 가인의 의지를 요구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결론적으로 이쪽 파트가 되는 거야. 요 설명 안 했다고 괜히 혼났지. 나머지 하나님 이 템프테이션이 그럼 누구한테도 있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욥, 다윗, 아브라함 다 들어가지. 욥한테 네가 어디 갔다 왔니? 하고 사탄에게 물으니까 두루 다녔습니다. 네가 욥을 살펴봤니? 이 사람처럼 의인인 걸 네가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이 재산하고 자식 다 뺏으면 하나님 저주할 거려? 이랬단 말이지. 기억나지? 전형적인 템프테이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생명은 건들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생명은 건들지 마. 이게 뭐야?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건 사단이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권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있는데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다 뭘 목적으로 한다? 크리스찬은 성장, 인내, 연단, 이걸 목적으로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을 때 사실 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을 했었지. 악.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래 선함이 있는 존재인데 느닷없이 사탄의
템프테이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 악을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다. 평소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유혹이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해. 아니라는 거지. 우리를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뭐다? 죄다. 다 악이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찾아봤잖아. 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템프테이션이 왔을 때 부합하는 것이다. 기억나지? 네. 우리는 이러한 존재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전제가 뭐야?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무슨 뜻이야? 이미 우리는 악에 빠져 있다라는 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잖아. 안 빠져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묵상을 통해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 개념이 주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라. 설명이 됐지? 네.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이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 네. 그게 몇 절이야? 그것도 13절이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 아버지께. 하나님, 즉 나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네. 성경이 정경화가 되는데 약 350년이 걸렸어. 350년. 350년 동안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선택이 됐단 말이야. 될 때, 그때 성경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정경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한 350년 후에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이게 이제 전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야 이게. 뭐가? 나라, 권세,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요거를 한 단어로 정립하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한마디로. 설명이 됐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거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게 어떻게 표현돼? 나라, 권세, 영광.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 그것을 앞으로 이제 2차 우리의 스터디 시간이 될 텐데, 요 권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이제 6장 나머지를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 권세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야.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하셨어? 하나님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수님께 이양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이양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지상에 인자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나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로만 하셨는가? 증명하셨는가?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걸,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증명하셨죠. 증명하셨지. 네. 기억나? 네. 처음에 증명된 게 영적 세계. 기억나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걸 누가 알았느냐? 사람이냐? 귀신. 귀신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귀신을 다스리셨어. 요한계시록 앞으로 5장 뭐 이제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군대 마귀가 들린 아이를 만나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들이 한 얘기 기억나?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 무저갱 공부했어. 네. 무저갱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이다. 근데 그 지옥의 수문장이 누구다? 사탄이다. 기억나지? 지옥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 다스리시지 물론. 근데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존재는 사탄이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점점 그들에게 영원한 징벌을 행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었단 말이야. 나중에 종말론 공부할 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그 군대 마귀 들린 귀신들을 만났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 기억나지? 네. 성경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계셔. 강력한 사탄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둘이 지금 전쟁 중이야. 되게 크리스찬들 이렇게 알고 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그런 파워를 지닌 어떤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이거는 이긴 싸움이라는 거야. 성경의 입장은. 언제 이기셨지? 예수님 십자가. 그렇지.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있던 것이 뭐냐? 완전히 승리의 그 예표란 말이야,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병신 같은 짓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루신 거란 말이야. 역설적인 거야. 그래서 키어르케고르가 역설의 뭐 지금 단어로 얘기하면 판타지. 역설의 환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동등대이 대결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관이 없으면 이런 데에 빠져버려, 이런 데.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얘기야.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됐거든? 너는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그 아기는 너의 정수리를 칠 것이다. 기억나지? 이미 선언이 돼 있는 싸움이야.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하더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목사들조차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이거. 우린 생각을 바꿔야 돼.
이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야 지금 이미.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다.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그런 이 시대가 주는 단말기적인 부분들로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단 말이지.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생각에 단초를 준 것이 사실상 크리스찬들이야. 나중에 우리 교회사를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3세기에 11세기서부터 십자군 전쟁 기억나지? 네. 나도 지금 회로가 돌아야 돼.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 200년 동안 있었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동기가 뭔가? 동기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왕과 귀족들. 십자군 이 두 집단이 이에 초점이 딱 맞아 들어간 거야. 여기다가 뭐까지? 서민까지. 무슨 얘기냐면 200년 동안 이슬람 사람들하고 회교권 사람들하고 200년 동안 싸웠어. 잘 생각해봐. 이때 지금 우리 기독교와 이 이슬람권이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역사적인 밑바탕이 이때 생긴 거란 말이야. 종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기독교계에 뭐가 번성했냐면 성지순례 가는 것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야.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봐야 내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흥이 일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성지순례 가려면 뭔가 여건이 맞아야 되잖아. 일단 여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가는 도중에 만약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 성지순례가 굉장히 부음이 일었었다면.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는 곳이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성지인 거 알지? 네. 왜 성지인 줄 알아? 왜 성지냐면 네.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어. 예수님만 승천하신 게 아니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호멧이 죽지 않고 승천한 장소가 거기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성지야. 그러니까 거길 탈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탈환이 됐다? 그러니까 뭘 못 가?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못 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으니까. 탈환한 다음에.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 동로마, 서로마. 쪼개져 있었는데 왜 쪼개져 있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선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가 너무 크니까 아들한테 쪼개줬다? 기억나지? 네. 동로마, 서로마. 네. 근데 서로마는 우리 누구야? 바바리안이라고 부르지? 네. 그 야만족, 네. 켈트족. 네. 얘네들한테 점령을 당해서 100년도 안 돼서 망해버려. 서로마가.
근데 희한한 게 이 야만인들이 서로마를 점령을 했는데 으아 너무나 문화가 훌륭한 거야. 그리고 세련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동화가 돼버려 문화적으로. 그래갖고 서로마에는 뭐가 있어? 로마 교황청이 있단 말이야. 동로마는 비잔틴이라고 불렀었지. 이쪽은 그리스 쪽이란 말이야. 그리스 쪽 사람들은 뭐야? 로직이 강한 사람들이야. 철학. 이쪽 사람들은 뭐가 강해? 성경, 기독교 문화가 강해. 근데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야. 희한한 상태지. 근데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이 가거든.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야. 근데 그 동로마 제국이 온 다음에 동로마 제국을 둘러싼 그걸 투르크족이었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족속들이 동로마 제국을 계속 괴롭혀.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서로마 제국에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잘 기억을 더듬어. 나도 지금 더듬으니까. 서로마 제국이 도와달라는 걸 계속 무시했다가 이 투르크족의 그 세가 강해지니까 저 동로마 무너지면 야 이거 서로마까지 무너지겠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 이슬람권이니까 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다고. 로마 교황청에서. 서로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저 동로마가 무너지면 우리 서로마까지 투르크족이 들어와서 다 휩쓸고 갈 테니까 방법을 찾아보자. 해갖고 시작된 게 십자군인데 그러면 굉장히 영적이잖아. 동기가. 근데 그 캐치프레이스로 내놓은 게 뭐냐면 성지를 탈환하자. 우리가 성지에 가야 되는데 저놈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마가 동로마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전쟁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십자군을 모아. 근데 그 군대를 모았는데 그들에게 그 군복의 표시로 열십자를 빨간색 열십자를 다 그리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 거룩한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자. 그렇게 종교 교황청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목숨을 내건 전쟁을 참여할까 사람들이? 아니지. 근데 당시엔 농경지 사회였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귀족들이 땅을 넓혀야 되겠다. 영지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귀족들의 왕족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서민들도 마찬가지야. 서민들도 땅이 많아지면 들어오는 캐파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 경제, 정치할 것 없이 이게 맞아떨어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교황이 어떤 수를 썼느냐. 이건 성전이다. 성지를 탈환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성전에 참여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면벌부를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야. 십자군에 참여하는 것이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면벌부가 된다. 면죄부지 면벌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농민, 귀족 할 것 없이 다 십자군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야. 이 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그 권력에 대한 욕망. 교황과 동로마의 황제들. 동로마 황제. 그걸 지키고자 하는. 그게 어떤 순수한 신앙적 지킴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킴.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이 8차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4차, 5차를 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 아주 이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서서히 이렇게 나올 거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200년 동안 전쟁을 했단 말이야. 200년 동안 전쟁을 한 그 과정 중에 성공을 딱 1차만 했거든. 나머지는 엉망이 돼버렸어. 근데 이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생각해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군대 거부. 칼 찰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다. 그래갖고 당시에 디아스포라들, 크리스찬들은 군대를 거부했어. 전부 젊은이들이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다고. 전쟁에 안 나가려고. 그것도 핍박에 고난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거든. 그런데 이랬던 기독교가 칼을 들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이 느낌을 알겠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허락하는 거야 지금. 그게 200년 동안 지속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 200년 동안?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 200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 십자군들이 1차 그 원정 때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 줄 알아? 들어가서 이슬람교인들,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 유대인들도. 왜 학살했냐? 니들이 예수 죽였다는 거야. 유대인에 대한 전 세계가 유대인을 좀 이렇게 굉장히 그 핍박하고 그런 정신이 있잖아. 그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그 당시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인 유대인과 200년 동안 십자군들이 죽인 유대인의 숫자는 홀로코스트에 독일이 죽인 유대인의 숫자는 거의 5-6배가 넘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야. 이게 200년 동안 지속됐어. 그럼 그때 유대인들 숫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거의 많이 줄었지? 네. 그래서 더 흩어진 거야. 더. 그리고 유대인이란 걸 숨기고 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쭈그러들고 항상, 그러니까 이 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언제든지 유대인은 이방인이었어. 제3자였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생각나? 그 루이제 린저 네. 붉은 고양이 기억나지?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독일 그 패망 후에 자기가 그 어떤 그 자전적인 소설로 자기가 죽여버리잖아, 고양이를. 그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이제 대변에서 옛날에 그 설명한 적이 있었지. 네. 그런 차원에서 2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고통받은 것.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생각해봐. 200년 동안 쳐들어와서 자기들 죽이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완전히 원수가 된 거거든. 십자군 전쟁이 목적이 뭐였냐면 성지탈환이었잖아. 정확하게 그게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5차인가 이집트 점령. 그게 몇 차지? 아무튼 5차일 거야. 5차. 이집트를 점령해버렸어. 나일강 유역을. 십자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슬람의 핵심이었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군주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가 점령한 그 지역과 예루살렘 성지하고 바꾸자 그랬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네. 아니 십자군이 원래 왜 만들어졌는데 성지 탈환하냐? 근데 바꾸재.
그럼 바꿔야지. 십자군 전쟁 이후에 200년 역사가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흑사병이야. 이 흑사병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과거의 그 사례를 참고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는가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어. 이 당시에 흑사병이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본 거야. 사람들이. 자, 기독교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사람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이기 시작한, 합법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200년. 그리고 흑사병을 통해서 기독교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흑사병이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신의 영역에서 어디로 온다? 인간의 지적인 영역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교회 얘기 들었더니 안 되더라. 자기들도 죽더라.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그럼 거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죽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지. 연옥 이 기독교의 캐톨릭의 구원은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 은혜 플러스 선행. 응? 근데 이 선행이 정량을 몰라. 정량.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량을 교회가 이용을 하기 시작해. 교회가.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교회가 두 가지를 얻어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한 선행, 죽은 자들을 위한 헌보, 연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활용했단 말이야. 자, 다 뭐야 이게? 다 한마디로 돈이야. 돈. 이 돈 1차 그 종교,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1차 십자군 전쟁 가서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재밌는 건 이스라엘 점령한 이스라엘 성지에다가 유럽 국가를 세운 거야. 연방처럼. 거기 이제 탈환을 했어. 유대인도 다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나라로 그걸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유럽의 한 연방처럼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자,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지켜야 되잖아.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아? 군인. 근데 그 군인들이 정규 군인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수도를 쌓던 수사들이 여길 지켰다고. 재밌지 않아? 그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어. 그들은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숙박시설을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동시에 거길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도 칼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브라질, 태국 이런 데와 험지에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 막 성경금 보내주고 막 그러잖아.
이 수사들을 보고 유럽의 귀족과 왕족과 이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고생한다고 헌금을 많이 해. 그러니까 수사들이 돈이 많이 생겨.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적어도 교회는 못 믿겠다. 그러나 수사는 믿는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자기 전 재산을 수사한테 맡겨. 거기서 뭐가 생겨? 은행업이 생겨. 돈을 지금 맡고 있어, 수사들이. 그러니까 수사가 양분데 돈을 관리하는 수사와 성질을 지키는 수사. 그러니까 수사들이 돈을 지키는 쪽으로 돈을 맡았으니까 이거 그냥 묻어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투자를 해. 그 돈을, 땅을 사. 그러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나중에 어떤 짓거리까지 하는 줄 알아?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의 어떤 왕이 이 수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러니까 빌릴 때는 굉장히 아쉽지만 빌리고 나면은 갚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교황한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 수사들이 은밀하게 만나서 그 돈 가지고 못된 짓 한다. 그리고 희한한 종교 행위를 한다. 그래갖고 수사들을 모조리 다 피해 숙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질을 지키고 성질을 지키는 사람과 연관된 사람을 다 잡아 거의 다 죽여. 그리고 그 돈을 몰수한다? 이게 돈이야, 돈. 다. 이 역사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 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으로부터 다 멀어지기 시작해. 이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는 개념을 점점 멀리하게 된 계기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르네상스. 르네상스 다음에 계속 오다가 종교개혁.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이 부분은. 왜 기독교가 사람들과 함께 분리가 되기 시작했는가?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된 200년 동안이나 지속됐으니까. 왜 이슬람 교인과 기독교는 이렇게 척전지 원수가 됐는가? 이때 굳어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이슬람 사람들. 유럽 전체가, 이건 국제전이거든. 최초의 국제전이 십자군 전쟁이야. 세계대전. 그러니까 참 이런 와중에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미 내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게 먹히냐고,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잘 안 먹히거든. 그래서 지금 안 먹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강조하고 이 팩트를 알려주는 교리부터 시작됐다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했다면, 1장 1절부터 시작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것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지. 거기서 권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그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 영적인 세계를 이기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 사탄과 그 마귀들을 전부 다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기억나지? 또 하나 예수님이 증명하셨던 게 뭐야?
삶과 죽음. 죽음. 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야이로를 살리셨다, 소녀를 살리셨다, 당신 스스로를 또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와, 기적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거를 짧은 3년의 공생기간 동안에 여러 명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명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권세를, 영광을 다 위임받은 존재라는 걸 증명해 나가시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세계를 주님이 통제하시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관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기억나지? 네.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아무튼 주님이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할 때 이 권세를 주께서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가지신 이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고 넘어야 할 게 있어. 영광이야. 하나님이 영광.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래? 교제하시기. 어? 좀 말이야. 영광 받으시기. 그렇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초기에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었어. 뭐 신이 자기 영광 받으려고 인간을 만들어? 그 뭐야 우리는.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거든. 불경스럽게도 초기에는. 나중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럼.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는 또 한 가지가 뭘까? 사랑해라. 복잡하지 않지? 네. 무수한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모든 설교가 이 두 가지에 국한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 뭔가 신이 영광을 받으려면 뭔가 제사도 지내고 뭐 신을 위해서 뭔가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해.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길 원하느냐? 사랑해라. 딱 하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아라. 살아라가 아니라 알아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막 영광 찬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지를 가진 삶,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삶. 이게 얼마나 어려워, 사랑하기가. C.S. 루이스. 사랑을 모르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서운 얘기야, 이거. 사랑할 줄을 몰라서 교사가 아이들을 망쳐. 폭력을 당했는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는데 교사 선생님이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다고 폭력당한 아이가 오히려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줄 몰라. 자식이 얼마나 망가져가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이게.
나는 그 루이스가 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잔인한 현실이다. 잔인한 얘기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한테 내 백성임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 외에는 요구하신 게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게 되면 뭔가 이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더라. 당신의 영광이 이거더라. 또 우리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와 건세와 영광 할 때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 그 자체만 생각을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되는 거지?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럼 복잡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인식, 사랑. 그 영광을 그 행동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말로 고백하는 쪽으로 자꾸 또 그렇게만 해왔잖아. 네, 교회에서 계속 그것만 가르치거든요. 안 돼, 이제는. 그러니까 부흥회 집회하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고 박수치고 영광이 그걸로 알았거든. 네, 그래서, 아니야, 그거. 네,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영광 돌린다 고백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영광이 그 말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예수님이 화학적인 케미가 일어나서 하나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영광이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두 가지를. 설명이 됐지? 네. 시간 많이 갔어? 네, 괜찮습니다. 이제 됐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얘기는 뭐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결론이다. 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결론, 그러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최종적 결론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면 주기도문은 끝난 거야 이제. 네. 자, 오늘 6장 14절에서 15절 6장 16절에서 18절 6장 9절에서 21절과 24절. 자, 먼저 요거부터 보자.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케이. 이것은 뭐냐면 12절 부연 설명이야. 12절 뭐라고 했어? 우리에게 죄진 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에 대한 그 12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그럼 12절이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 이 주기도문 외울 때 그 부분에 가서는 좀 망설이게 되는, 좀 죄책감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지. 기억나? 네. 그런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빚을 탕감하셨다. 다. 우선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한다. 나에게 인식이 돼야 한다. 그게.
얼마나 그게 큰지.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 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커.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 캐파가 적으면 은혜가 어때? 적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10,000달란트 이상 용서를 받은 존재다. 이미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그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의 죄가 내가 용서받은 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기도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율법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라고 했잖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겠어? 기억나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한 크기를 넓혀주신 만큼 나에게 작은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오케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야. 기도 제목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야. 기억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이미 너희의 전제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라는 거야. 핵심이.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15절 뭐야? 결론적으로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마치 조건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여기서 밑에 깔려있는 정신이 뭐다? 이미 너희는 엄청난 그것이 됐기 때문에 너희가 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 디렉션으로, 방향으로 너희가 가게 될 거야. 오케이?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야. 설명이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걸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마치 처음에 선악과 존재가 왜 존재해야만 했느냐에 대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뭘 기억해? 이미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것. 전제가. 계속해서 설명할게 나중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6절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것은 5, 6절의 부연 설명이야. 5, 6절 한번 6장 5, 6절 읽어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5, 6절에서 기도에 대한 원칙을 설명해 주셨지? 네. 철저하게 뭐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그거는 뭘 의미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학적 케미다. 정서적 융합이며 하나님의 방향성과 동일한 방향성으로 사고와 행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는. 거기에 부합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16절 18절에서는 뭐야? 금식 기도에 대한 설명이지. 예. 금식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 자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소스야. 내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금식은 할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20일 다니엘 기도를 한 21일이라고 하나? 그 장기 금식을 40일이라고 하잖아. 다니엘 기도 20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살 수 없어. 그거 살려주셔야 사는 거야. 여기에 인간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고. 어떻게 음식이 20일, 40일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냐고. 그러면 20일, 40일 금식한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얘기해도 이것조차도 자랑이 될까봐 두려운 거야. 이런 말조차도. 그런데 내가 지금 금식 중에 있기 때문에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금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중요한 기도지. 금식하는 거지만.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 해라. 티도 내지 마라. 얼굴 깨끗하게 해라. 그게 뭐야? 너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은 나와만 상대하자.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네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도 될 수 없고 너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사를 보내고 칭찬하고 아니다 그거. 기도는 철저하게 나와만 상대하자. 이거 주님이 이거 가르치시는 거야 지금. 5, 6절하고 16절 18절. 금식 기도까지 부연해서 설명하시잖아.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금식 기도를 했어?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예. 아니 저기 왜 3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예. 바리새인 기도에. 그들도 금식했어. 금식 기도에 그 근거가 성경에 있었나요? 그렇지. 구약에 나오잖아. 금식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테스트가 나오는 거는. 그건 나중에 아유 공부할 거 많어.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원칙은 뭐다? 철저하게 나와만 하자.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그 5, 6절하고 16절, 18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럼 공중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 그건 불필요한 거냐?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네. 함께. 그거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 근데 그 전제가 이것이 됐을 때야. 이것이. 기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의 공중기도지. 공중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면은 그 공중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1:1 케미가 없는 사람이 공중기도만 잘한다? 뭐 요즘에 그거라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저 사람 하나님과 정말 정서적 공감을 가지고 평소에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사안을 놓고 아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가. 그게 우리 흔히 해서 기도거든. 골방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앉아서 어떠한 주제를 놓고
그게 자기의 문제든 자기 가족의 문제든. 6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시고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고백을 하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한마디로 돈을 얘기하고 계셔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한꺼번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돈이라는 거지. 근데 이 돈은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는 돈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축적하고 모으고 쌓아 놓아도 무의미한 것이 돈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 어르신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너희가 돈을 모으고 쌓아놔도.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야 지금.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람들이 뭘로 바꾸냐면 돈으로 바꾸거든. 돈을 이것들을 돈의 나라, 돈의 권세, 돈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야. 오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을 빚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응? 25절에서 32절 읽어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케이. 그 지금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내 삶이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기는 뭐야? 지금 너희는 이라고 하셨지 지금.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억나지?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마디로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성도. 성도가 전제돼 있는 거야 지금. 응? 성도가 전제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돈의 나라, 돈의 권세, 돈의 영광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이 돈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금은 자본주의지만 예수님 이후에도 돈의 문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지금 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네.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이게 무엇을 먹고 입고 자고 우리가 삶의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이니까 돈의 나라, 돈의 권세, 돈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너희는. 그러나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야. 바울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족하는 사람이었어. 자족.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게 이해가 되지?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 지금 얘기한 19절서부터 21절, 24절 그리고 25절, 32절까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요 간단하게 말씀으로 표현하신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돈. 이렇게 큰 영역이야. 성도는 이러한 존재라는 거거든 지금. 그럼 이게 필요 없냐? 성도가. 아니야, 필요해. 필요한데 이것을 주님이 메꾸시겠다는 거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돈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면 주님이 메꾸시겠다는 게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이 이 19절에서 21절, 24절,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주권,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의 권세, 돈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시는 거야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34절, 35절이야. 33, 34.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케이.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여기도 너희는이 나오지. 응? 너희는 누구다? 성도다. 최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다. 이게 전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더해 주신다. 순서를 알겠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얘기는 내일의 주관자가 염려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응? 내일의 주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해라.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강력한 것이 바로 돈이 될 거기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경계를 하시는 거다. 질문 없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